오늘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다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 28절로 31절 말씀인데 28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 이어서 사두개인들마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밀리자 마지막으로 율법사가 나서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두 613개 조항으로 구분을 했고 그 중에서도 248개의 조항은 보다 중요한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365개의 조항은 덜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처럼 율법을 분류한 것은 이 많은 율법을 다 지키기가 어려웠기에 율법을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해서 중요한 조항만이라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율법의 중요한 조항과 덜 중요한 조항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늘 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사는 이 논쟁적인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율법사의 의도를 잘 알고 계시면서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신명기 6장 4절로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은 모두 율법의 기초가 되고 지도적 원리가 되는 그러한 계명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임을 알라.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율법사가 얼마나 성경에 정통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머리로 알았지 사랑을 실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율법을 준수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머지 율법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 중요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든지 열심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을 수 있고 열심히 헌금을 할 수도 있고 또 새벽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정작 중요한 사랑은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고 비판할 사람은 비판하고 나누고 베푸는데 인색하며 나누어 주더라도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위한 율법 준수인가? 사랑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불과하죠.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가장 중요한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헐벗은 형제에게 말로만 덮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엄마를 사랑한다면서 동생을 때리는 형이 있다면 그 엄마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형이 엄마를 사랑한다면 동생을 때리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의 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한지 오래될수록 성경을 많이 알수록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나누어 주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도 어울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이 질문을 하면 제 자신이 작아지고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성도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 안에 혹시 소외되거나 상처받는 분들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도울 일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제가 언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강력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졌을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 사랑으로 그 은혜로 충만해지면 이웃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러한 사랑과 또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그 은혜가 충만한 그 순간에는 정말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려면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씀 묵상이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또 기도의 자리를 게을리하지 않고, 또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구했던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2절로 34절인데요. 32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예수님의 통찰력 있는 그러한 대답을 들은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며 지지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진정한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구약에서 제정한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한 가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못을 인정하고 수용하라.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첫째 계명이 무엇인가를 물은 것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 자기 당의 이익과 신학적인 변호를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정치적인 술수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자 즉시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어요.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는 당시 대부분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전면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음에 비해 진리의 핵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내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인데, 진리에 관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서기관이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고수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했더라면 구원에서부터 멀어졌겠죠.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무척 싫어하고 또 잘 못 견디지만 제가 틀렸다는 사실을 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더 나이가 든다면 저도 달라질 수 있겠죠. 나의 잘못과 실수를 깨달았다면 즉시 그것을 인정함으로 정말 꼰대같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제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